자,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 또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출발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모세를 불러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여기 보면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그들을 이제 내보내게 할 것이다. 바로가 자기들의 종으로 살아오는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그냥 모세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보낼 것 같아. 전혀 그렇지 않지, 그지? 어떻게 그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그냥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게 하는 말을 말 한마디 듣고 바로가 보낼 리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지, 그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제 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부터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아주 강한 손으로 이 일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보고서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의 땅에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사실은 이거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가 내보내고 결국은 내쫓는 일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가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지? 그렇잖아. 400년 동안 그래 왔는데 그리고 얼마나 노역을 심하게 하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쉽게 보내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보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누구냐? 나는 뭐라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근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바로 3절 말씀이야. 3절. 우리가 그 3절 한번 읽어볼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말을 썼어 안 썼어? 성경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계속하고 기록하고 있어. 근데 오늘 모세가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사이에 기간은 어느 기간 얼마나 지났어 지금? 대략적으로 그냥 성경에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400년이 지난 거야. 400년 이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400년 이전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를 알렸을 때 내가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 썼어 안 썼어? 성경에. 계속 쓰고 있지. 창세기 내내 여호와의 이름을 쓰고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이 당신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분명히 그 기록하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뭐냐? 멜기세덱이 나타나서는 천지의 주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다. 결국은 이 모세 오경은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해서 모세는 뭐라고? 후대에 기록을 했어. 그런데 후대의 모세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여호와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으로 기억하여서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소개받지 않았지만 뭐라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때 쓸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거지. 마치 신약 성경에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았어. 베드로의 원래 이름 뭔데? 시몬이야, 시몬. 시몬인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1주 넘어서 2주 뭐 한 10일여 전에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마 베드로다 이렇게 불렀거든. 근데 성경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 그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알아야 돼. 결국은 뭐라고? 베드로도 이름을 3년이 지난 다음에 부르게 됐지만 성경이 그 다음에 쓰면서부터는 처음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야. 여호와 하나님도 지금 그런 모습이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때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그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지 주제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이 천지 주제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기를 나타낼 때는 뭐라고? 전능의 하나님만 내가 소개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하나님 신앙 가지고 있어? 너 잃어버렸어. 그지? 가나안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한 약속 그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때가 된 적 이제 그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믿음과 그런 어떤 책임감, 그리고
민족에 대한 큰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받아들여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No. 다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신앙조차도 잃어버린 거야. 그들에게 나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복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무슨 이름으로 소개하라고? 나는 여호와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내 언약을 기억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기까지. 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게 되는 동기가 뭐냐면 내가 이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정신에서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읽었던 말씀의 그 끝에 말씀 뭐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앞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소개되어지는 여호와의 이름은 곧 어떤 이름이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야?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은 스스로를 뭐라고?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막 시작되는데 그 이전까지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지금 현재적 인간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은 뭐야? 이 하나님도 있고 저 하나님도 있고 우상의 하나님도 있고 누구의 하나님도 나홀의 하나님도 있고, 그지? 전부 뭐라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태양신이 되고 신이 우상이 되어지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 그리고 천지의 주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때가 이른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실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과는 별개의 하나님들이 세상에 존재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뭐라고? 정신을 분명하게 세우면서 출애굽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의 이름을 정리하여 알림으로 인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는 실행하시기 모세에게 그 이름을 지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지금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합의하여서 한 눈을 가지고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뭐야? 가나안 땅이지. 그 땅은 뭐야? 약속의 땅이지. 어느 때? 지난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잃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보존하지도 못하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복원시켜서 그 이스라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애굽시킬 하나님의 계획 역사의 시작, 그 여호와의 하나님, 그 약속을 향하여 동일하게 바라보는 가나안 땅, 그 땅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제 자신을 세워나가는. 근데 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해? 바로가 쉽게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다, 안 보낼 것이다? 쉽게 보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쉽게 들을 것이다? 쉽게 듣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이름, 생전 처음 듣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을 복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모세가 이와 같이 말하지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현재적 상황, 현재적 실제적인 지금 빠져 있는 상황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으로 믿음 복원을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조상된 그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야? 관심이 있어 없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지. 불가능해 보이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자기를 세워가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워가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 역사는 누구의 역사로? 이스라엘 자신들의 역사로. 어떤 역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자신들의 역사로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선포가, 선언하심이 이 이스라엘 출애굽기의 바로 출발점에서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것이 뭐야? 무언가를 시작하게 될 때 시작하는 첫 번째에 딱 주어지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냐고, 이것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 보일까? 횡설수설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지. 그지? 꿈과 비전을,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설계와 계획을 그냥 막연하게 자기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는 대로 따라가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될 거야? 결국은 나중에 버림받는 백성들인 거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 속에 뭐야? 그들은 무엇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뭐야? 괴로움 때문에 마음에 상해 있고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미 상해버렸어. 그리고 가혹한 노동이야. 이 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복원하여 마음에 가지지 못한, 결국은 나중에 이제 미리 이야기하지만 실패하고 말 백성들로 지금은 뭐라고?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 결국 뭐야?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제대로 준비 못하는 거야. 무엇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가 그저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아주 강한 손길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이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치를 떨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쫓아내버릴 것이 될 것인데, 그 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서 거기에는 10가지 재앙이 없이 그냥 거기는 보호해주고 나머지 애굽 백성에게만 그 재앙이 주어지나? 아니지. 똑같은 재앙을, 10가지의 재앙을 앞으로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야? 그 당하여 있는 처지, 현재의 처지가 그 노역과 마음의 상함이 너무도 지극히 큰데, 처음부터 당하는 10가지 재앙은 뭐야?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할 더 큰 고통과 고난을 누구와 더불어서? 바로와 더불어서, 애굽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그 같이 경험을 해요. 그럴 때 뭐야? 하나님이 주시는, 모세에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앞으로 있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받아들인다면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이 재앙을 통해서 궁극에는 바로가 우리를 결국은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원망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반응들은 어땠어? 원망이지. 차라리 종살이로 놔두지. 네가 왜 나타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가만히 두지 못한 채 거해서 바로가 나중에는 뭐야? 나중에는 더 심한 노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압제하고 더 그냥 하니까 왜 우리를 가만히 놔두면 뭐지? 개돼지가 돼서 편안히 먹고 그냥 우린 종살이로 거기에 만족하면서 사는데 왜 우리를 끌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고통당하게 하느냐라는 원망이 원망을 더하고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한 마음과 괴로운 노역 위에 원망을 더 쌓아. 여러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상황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상황이 뭐야? 현재 내게 괴로움이 원망밖에는 못하는 거지.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뭐라고 이미 주어진 것처럼 여기 이 말씀 모세에게 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딱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딱 간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10가지 재앙 속에서 원망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는 거지. 괴로움을 견디어 이겨내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려운 처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겪는 자세가 틀려지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실은 뭐야? 처음부터 가망이 없으면 나중에도 가망 없는 거야. 싹수가 보이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싹수가 보이지 아니하면 나중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복원시키고 세워가려고 해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언제부터? 나중에 보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변함없이 보였다. 안 될 싹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라고? 주어지는 말씀, 내 현실과 반대되어지는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과 맞을 때에는 내가 받아들여.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상황과 맞지 않을 때에는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근데 받아들여도 내 상황이 뭐라고? 변할 것 같지 아니하고 계속 더 암울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상황적으로 그랬을 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든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넘어서서 희망을 가지게 되지만 뭐라고? 그렇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건 싹수가 없는 거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 하나님께서 딱 그거부터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이라고 선포하고 너희가 여호와를 알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모세에게 처음 시작하는 출애굽의 시작점에 주어진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의 태도는 우리에게 희망이기보다는 절망스러운 모습. 오늘 이 출애굽기에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